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리니. 여기서 이제 너는 당연히 에르미야 선지자를 가리키죠. 그들에게는 지금 위에서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했었잖아요. 마치 술잔을 돌리듯이. 그래서 여기는 바로 그 세상 만국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이 모든 말로 지금부터 선포하는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여기 높은 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그 거룩한 처소와 대꾸적으로 이렇게 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부르시면은 뭐 으르렁거리라, 뭐 큰 소리 지르다, 뭐 이런 뜻을 갖다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마치 사자가 그 구렬에서 으르렁거리듯이 이제 그렇게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으르렁거리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양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가리키죠. 응?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크게 으르렁거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양떼를 갖다가 덮치는 것처럼 과 같이 크게 으르렁거리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외치시리니. 이 보통 포도를 밟는 때는 포도 수확을 할 때 그러죠. 잘 익은 포도들을 갖다가 이제 포도 즙들에다가 쌓아놓고서 거기 이제 막 여러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밟으면서 찬양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모든 거민을 갖다가 그 포도 즙들을 그렇게 밟으시듯이 이제 진멸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 끝에서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여기 이제 요란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의 어떤 침공으로 인해서 뭐 병기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아니면은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 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죽어가면서 내지르는 어떤 비명 소리, 이런 소리들을 갖다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요라는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바벨론 군대의 그 하느님 심판의 도구로서 세워진 그 바벨론 군대의 어떤 위용을 갖다가 이제 느끼게 해요.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여기 이제 다투다는 얘기는 뭐 다툼이라는 뜻도 있지만 소송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뒤에 이제 계속해서 그 재판과 관련이 된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여기 심판하시며가 바로 뭐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 또 뭐 심판을 선포하다, 뭐 판결을 선고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판결하는 측과 소송을 제기하는 측과 또 고소인을 놓고서 서로 이렇게 변론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제 소송 제기자가 되기도 하시고 또한 그 판결자가 되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 만국이 그 지은 그 죄 때문에 어떤 죄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냐고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세상 것들을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만국의 이러한 죄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그 요란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소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국이죠. 이제 칼에 붙이심을 일어납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붙이심을 일어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것은 예언입니다. 장차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장차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불과 몇십 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갖다가 세상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태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심판이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재앙이잖아요. 그 재앙이 일어나는데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바벨론 군대가 모든 민족을 갖다가 휩쓸고 지나갈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큰 바람이 땅 끝에서부터 불어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태풍이 불 때 보면은 태풍이 막 굉장히 거센 태풍이 일게 되면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막 다 무너지고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나라에서 나라까지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대적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그러니까 우리 심판의 날에 수많은 자들이 이제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그렇게 두루 편만하게 이렇게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죽어있는 시체들이 슬픔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옆에서 슬퍼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애곡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슬퍼해줄 사람조차도 없는 거예요. 다 죽어가지고, 그리고 다 끌려가가지고, 그리고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이것은 죽은 시체를 갖다가 누군가는 거두어 들여가지고 염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 죽어서 아니면 다 끌려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체가 죽고 난 뒤에도 거두어 들이짐을 갖다가 얻지 못하는 겁니다.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당연히 뭐 거두어 들이지도 못하니까 매장함이야 입지 못하죠. 지면에서 분투가 되리라. 마치 거름처럼 새가 먹고 일부는 짐승이 또 뜯어먹고 또 나머지는 이와같이 거름처럼 지면에서 그렇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여기에서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의 그 어떤 지도자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각 나라의 그 통치자들,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목자들이나 뭐 양떼 인도자들이나 같은 의미죠. 양떼는 이제 각 나라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재에 굴라. 보통 그 재에 굴 때에는 어떤 슬픈 일을 당하거나 어떤 애통한 일을 당할 때에 보통 그 슬픔과 애통함을 갖다 표현하기 위해서 재에서 이렇게 구르는 어떤 고대의 그 풍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세계 각 나라 그 지도자들, 통치자들아, 그와 같이 재에 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백성이 다 죽거나 아니면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도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임을 갖다가 말을 하고 있죠. 죽임당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흩음당할 날이 가까웠다는, 이건 포로로서 끌려가가지고 다 흩어지게 될 날이 이제 기한이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보통 우리가 귀한 어떤 사기 그릇이라든지 뭐 청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탁 떨어져 가지고 깨어져 버리면 그걸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그와 같이 각 나라들이 그 그릇이 떨어진 것 같이 그와 같이 이제 파멸될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지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라. 이때 이제 그 어떤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돈이 많다고 해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심판을 갖다가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지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라.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이제 그때 가가지고 각 나라 그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이제 애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니라.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하게 함이라. 여기서 이제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 그 백성들이 살던 그 나라를 갖다가 가리키죠. 그리고 초장이라는 의미는 그 푸른 들판을 갖다가 얘기하잖아요. 보통 양떼들이 그 위에서 이렇게 뛰놀고 평화롭게 거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처럼 양떼들처럼 그렇게 평화롭게 뛰놀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재앙이 닥쳐서 우리 하나님이 심판이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그런 모습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그 아무 일도 없이 그 양떼들이 뛰노는 것과 같은 그런 나라의 그 어떤 평온함, 그런 것들이 적막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 포로로서 끌려가 가지고 그 땅이 적막한 거예요. 이 양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다 죽고 끌려가서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우리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그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도다. 마치 사자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먹잇감을 갖다가 사냥하기 위해서 그 굴열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심판하러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것도 이제 예언이기 때문에 장차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멸하는 자의 진노와 우리 하나님의 그 진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노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분인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초에 여기 여호야김이 나오고 있네. 여호야김은 이제 요시야의 아들이죠. 둘째 아들. 그런데 요시야가 BC 609년에 이제 무깃도에서 애굽 느고와의 전투에서 갑자기 그렇게 죽고 나서 이제 그 후임으로서 백성들이 여호아하스, 살룸, 곧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삼았는데, 애굽의 느고가 이 여호아하스를 갖다가 애굽 땅으로 잡아가고 그 후임으로서 세운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BC 609년에서 BC 597년 BC 598년까지 이렇게 유다를 갖다 다스렸던 왕이에요. 근데 여기 여호야김의 즉위초에, 그러니까 아마도 BC 609년 말이나 아니면은 BC 608년 초쯤 이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여기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을 가리키죠. 그 성전에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 이제 유대인의 뜰도 있고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런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그게 성전에서 이제 가나안 땅 곳곳에서 이르러서 이제 성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오죠.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구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어떤 한 말도 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감하지 말라, 이 속에는 그 말씀 선포로 인해서 닥치게 될 어떤 위협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어떤 박해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 말을 갖다가 고지곳대로 선포하게 되면은 자칫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이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손가락질을 하고 침 뱉고 그럴 수가 있을 텐데, 내가 이걸 갖다가 조금 감하여 가지고 이렇게 선포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하시고 조금도 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곧이곧대로 이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기대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혹시 그들이 듣고 떠날 수도 있으니까 너 가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곧이곧대로 전해.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막 선포를 했어요. 똑같은 이렇게 시온이 뭐 밭가리됨을 당하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거든요. 너희 앞에 가는 길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가 하루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미가 선지자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그때 선포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단행했던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갖다가 안 했어요. 심판을 안 하고 뒤로 연기해 놨던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그 심판을 갖다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연기하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혹시 가서 네가 곧이곧대로 선포하면 저들이 또 이렇게 돌이킬 수도 있으니까 가서 선포를 해라. 근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이키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도 금방 되돌아서서 자기의 길을 갑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을 쫓아서 그렇게 또 행해서 갑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악하고 패역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제든지 이게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면은 이제 심판을 갖다가,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려던 그 심판을 갖다가 돌이키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안 돌이키는 겁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정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기 위한 것. 그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신 것도 바로 그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안 살아가요. 그와 같이 안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욕심을 쫓아서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 욕망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높이고 예비하고 우리가 그 백성이 돼서 그 자녀가 돼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한데 그게 창조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대신에 자기 유익과 자기 목적과 오직 자기 욕심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그다지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로구나 하는 걸 갖다 알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사야 미가 그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이때 에레미야 당시에도 스바냐 선지라든지 하박국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계속 보내서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다시 듣지 아니한다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집이 뭡니까? 성전을 갖다가 가리키죠. 우리 하나님의 집 성전.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사무엘상 4장에 보건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실로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쪽 실로에다가 성막을 갖다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실로가 종교적인 어떤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막이 있고 또 여호와의 궤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야, 우리 가운데 이 뭐가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도 있고 성막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있다면은 결코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안녕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자기 욕심,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오직 부패하고 타락한 정욕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실로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녕할 것이라고 믿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BC 1075년경에 블레셋의 그 침공을 받고서 그 실로 그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고 실로가 폐허가 됐습니다. 실로가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바로 지금 그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자기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었습니다. 그렇죠?
안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우상을 갖다가 숭배를 했었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 것을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겁니다.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혹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혹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물론 있을 리 없지만은, 혹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자기 이름을 둔 이 성전이 자기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혹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 이름을 둔 이 성전이 자기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평안할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자기들은 이방의 침입에 대해서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켜줄 거라고 믿은 겁니다. 혹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요즘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교회 다녀? 나중에 혹 지옥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나중에 혹 정말로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천국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거의 비슷해요. 실제로는 안 믿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믿지를 않지만은, 혹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 자기 이름을 둔 이 성전이 지금 이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켜주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오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혹 있다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혹 정말로 있고, 혹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실제로는 안 믿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실제로는 안 믿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존재를 갖다 안 믿는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혹 있다면 자기 이름을 둔 이 성을 갖다가 이방의 침입으로부터 멸망하게 내버려 두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네들 실로 보면서도 그렇게도 깨닫는 게 없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야. 그 옛날 성막이 있던 실로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지금 폐허로 남아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 실로같이 이 성도 그렇게 하리라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의, 세계 모든 민족들로부터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어떤 저주를 이야기할 때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떠올릴 수 있게끔 바로 그와 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거리, 어떤 대명사처럼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갖다가 지금 성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전 뜰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 뜰에 지금 제사장들도 있을 것이고, 선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그 백성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백성들 앞에 서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평안할 것을 갖다가 내심 기대하고 내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폐허가 되는 것도 그냥 폐허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저주거리가 되리라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돌맞아 죽을 일입니까? 성전도 그냥 폐허가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도 폐허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돌로 쳐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 제사장들도 그렇고 이 백성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그럴 것을 아시고 조금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는 겁니다. 조금도 감하지 말고 곧이곧대로.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여기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제 심판 선고의 말씀을 갖다 뭐 저주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갖다가 징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너는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있는 내가 네한테 말한 그대로. 그렇게 그러면 혹시 돌아올 자들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로 봐가지고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